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청결히 하자.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 27절 30절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죠. 17절에서 21절에서 26절까지가 우리 성경에 보면 노하지 말라 이렇게 작은 제목이 되어 있죠. 살인하지 말라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또 지금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핵심이 뭔지를 그 뒤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말라 하는 건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하라는 거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게 이제 주기도문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기도문이 여기 나오는 얘기예요. 이것을 정리해서 주기도문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또 보면 말라가 나오는데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우리 흔히 금식 기도하잖아요, 그죠? 금식하는데 외식이란 말이 성경에 나와요. 외식이 나가서 소고기 사 먹는 것 그게 아니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외식이에요. 성경에 외식하지 말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죠. 그 외식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적용돼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당 가지 말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그죠? 오늘 말씀도 사실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라는 거 있네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거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는 또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러죠.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에요, 그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 또 뭔지. 또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럼 너무 많이 나오죠. 거의 7장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앞에라는 것은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이 내용이 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오늘 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 이거는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죠? 왜 이렇게 얘기했나는 얘기예요, 그죠? 그걸 보시면은 먼저 볼게요 한번. 21절에서 22절 제가 한번 볼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즉 어리석다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앞에 얘기고 결국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제6계명이죠. 10개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인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그 유대 지도자들이 그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해석을 잘못했다 그래야 될까? 아니면 자기들의 편의에 의해서 그냥 살인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잖아요. 그것만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만 정말 막 저주하고 이렇게 하고 그에 준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은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은 그거는 하나도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원래는 그게 아니죠, 그죠? 그게 이제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사실 우리도 어느 범주에서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여러 가지 성경에서 뭐 하지 말라라는 게 있는데 여기처럼 이런 십계명 같은 게 이제 주어지죠. 그런 기본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정말 그걸 하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이제 우리는 그걸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정말 그걸 안 할 수가 있는지 사람으로서 사람이 태어나서 그 오늘 또 하지만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것도 있는데 정말 사람이 도둑질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그건 탐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탐내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탐심이 없이 살 수 있을까? 저인데 늘 물어보죠.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도 물어보고 탐심이 없이 살 수 있을까 사람이?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특히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 시대 지도층들은 자기들은 탐심이 없이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실제로 도둑질 하는 것만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번도 이런 거예요. 난 교도소 간 적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속으로는 뭐예요? 부도 축적하고 다 축적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거 보면은 나는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지켰으니까 저는 천국까지 왔겠습니까? 라고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뻔뻔한 기도인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꾸짖어요. 너는 화했을 거다. 너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화가 미칠 것이다. 너에게는. 왜? 그들은 자기들이 보기에는 말씀을 너무나 잘 지키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잘났다 그러는 친구들에게 딱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지금 말씀하면서 준비한 부분 화했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떠냐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죠? 결국은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안에 더 중요한 뜻이 뭐가 있느냐? 결국은 이제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인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간음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 뭐 경찰에 가서 조사받고 이런 적 없잖아요. 혹시 계세요? 있나요? 없죠, 그죠? 그럼 우리는 뭐요? 이 바리새인들 시각에서 보면 천국에 가고도 남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누가 도둑질 하나 하면은 뭐예요? 정말 막 그냥 저는 아주 싹수가 애들 막 그걸 하나 보면은 저 무슨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 정지하고 요즘 세상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에 특히나 이제는 그 너무나 잘 이 통신 그러니까 메시지 이런 게 너무나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무슨 어디 하나 찍히면은 그냥 그 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공격하고 일부 또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좋은 영향도 미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사람을 그 가짜 뉴스나 아니면 작은 것을 크게 부풀려 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하나 바보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똑같은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위 자체가 그런 거를 야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하나 잡혀오면은 그냥 그걸 거의 뭐 사실은 돌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뭐 도둑질하거나 특히나 간음하다 잡혀오면은 돌려서 죽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유월절 절기를 잘 안 지키거나 아니면 안식일을 잘 안 지켜도 그냥 그 흔히 뭐라 그래요? 그 몰아서 그냥 다 군중들이 다 벌하고 이러죠. 돌을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속에 있는 것들 너희가 속으로 남의 물건을 탐해도 도둑질한 건 아니다. 도둑질한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속으로 저거 어디 가다 죽지 않나? 오늘 걸어가다 저거 벼락 맞지 않나? 벼락 맞았으면 좋겠다. 그 뭐예요? 그 살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번 물어보세요. 속으로 자기들이. 그거 저는 뭘 실제 이럴 수 있잖아요. 의도치 않은 살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차 몰다가 잘못해서 사람 치어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넓으면서 살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 의도치 않게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막 패니까 맨날 두드려 패니까 오늘 아들이 하지마 하고 아버지를 한번 밀었는데 그냥 꼬당해갖고 아버지가 죽은 거죠. 그 뭐예요? 그 아들 평생 힘들겠죠, 그죠? 그 살인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죠. 의도적으로 마음에 품고 살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의도적으로 마음에 품고 간음하거나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 그 뭐 옳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죠, 그죠?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지 않게 뭔가를 그런 걸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실수로 의도치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너희들이 그들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그들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속을 한번 봐라. 너희 속을 보았을 때 너희가 정말 너희 속에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면서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만약에 속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산다라면 너희들 똑같이 뭐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할 것이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준 것은 뭐예요?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만 안 하면 된다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 내면이 어떻고 내면까지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바라본다고 하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물어봐야죠. 그죠? 스스로에게. 물어봐서 정말 내가 속으로 이렇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러는 것도 정말 죄가 될까? 그 이제 판단이죠. 근데 우리 요즘 사회는 이렇죠.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요즘 정치 사회는 자기가 한 거나 자기 가족이 하면 뭐예요? 다 괜찮아. 그리고 남이 하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저도 가끔 물어봐요. 만약에 내 자식이 저런 걸 했다 그러면은 용서가 되고 남의 자식이 저런 걸 하면은 막 비판하거나 이럴 수 있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좀 제 나름은 좀 그렇진 않아요. 저는 남에게 하는 잣대든지 나에게 하는 잣대든지 최대한 같은 잣대로 보려고 그래요. 사실은 속으로는 뭐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놀랍게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정치권에서는 우리 그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남의 어떤 잘못도 좀 보듬어주고 이렇게 이해해줄 수 있고 자기 잘못을 좀 드러내고 이렇게 비판, 반성 드러내고 나 이거 잘못했다 이게 쉽게 되면은 그게 쉽게 되면은 뭐예요? 그리고 우리 정치가 좀 이렇게 성장돼 있는데 자기 거는 뭐예요? 다 감추고 상대방에서 나오면은 그냥 요만한 것 하나 가지고도 그냥 난리야. 자기 자식은 그냥 다 그렇게 스택 만들어서 쌓아놓고 놈의 아들이 하나 나오니까 너무 난리죠. 자기 거 나오면 뭐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번 봐야죠. 여러분도 이렇게 물어보면 알죠. 그죠? 자기 스스로는 잘 알아요. 그죠? 보통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 우리 정서는 우리 아이를 먼저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를 혼내지. 우리 아이에게 해초를 먼저 대고. 요즘 뭐예요? 난리 나요. 옛날에는 학교 진짜 그랬어요. 속으로 부모가 아프지만 우리 아이에게 해초리를 좀 더 대달라고 선생님 보고. 원래 교편이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편. 예. 해초리를 좀 다스려 달라는 거지. 그런 뜻도 있는 거죠. 보통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학교 찾아가면 우리 애 좀 반듯하게 뭘로 반듯하게 가르침도 반듯하지만 집에서는 못 때리니까 선생님이 좀 때려주세요. 뭐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선생님이 말 한마디도 뭐 하면은 난리 나죠. 그냥 그 학부모가 학교 와가지고 막 선생님 머리채를 잡고 상상도 못할 일이 요즘에 일어나는 거죠. 물론 선생님들에서 다 옳진 않아요. 그죠? 뭐 옛날에도 진짜 정말 이 사람이 왜 선생을 하지? 뭐 이런 거 있어요. 꼬투리 잡아가지고 아침에 술 덜 깬 상태로 애들 맨날 이거 막 때리고 저도 그거는 잘못이 없어 그냥 자기 틀리는 대로 막 줄 세워놓고 그런 분도 계셨지만 정말 그런 분은 몇백 명 선생님이 한두 분이고 대부분 선생님은 뭐야? 선생님이시지. 오늘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저도 이제 쭉 지나가죠. 정말 괜찮으신 분들 많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큰 스승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죠? 절대적인 스승님이시죠. 이 세상의 스승이시고 영적인 스승이시고 그런 스승님이죠. 그래서 적어도 어느 시대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식이 통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무슨 애들이 남의 애들하고 우리 애가 싸우면은 남의 애를 먼저 혼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애를 먼저 혼내는 거죠. 진짜 우리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전 우리 어머니한테 정말 많이 또 생각나네. 고무신짝으로 물론 제가 잘못했지만 상대도 잘못했지.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힘이 좀 더 세서 애를 때렸는데 정말 우리 어머니 키가 170 정도 됐어요. 제가 우리 엄마 잡으는데 도망을 엄청 빨리 가셔서 엄청 빨리 가는데 뭐 속 따라오네요. 밤에 들어왔더니까 진짜 밥 먹여놓고 문 앞에 딱 맞고는 진짜 고무신짝으로 내가 엄청 맞았어 진짜. 그리고 돈 주면서 그 애 약 사다 주라고.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오늘 같은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뭐 잘했어라. 누구 남의 집 애를 때리고 왔는데 잘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날 세상은 그러한 세상이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교육의 문제도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언제부턴가 뭐가 잘못 쌓여져 가지고 지금의 어떤 그런 정치 세력들이 어떤 피해 의식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특히 목사님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은 잘못 해석했던 줄 깨달으면 바로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이걸 잘못 가르쳤습니다. 절대 얘기 안 해.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단이에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니고. 자기가 잘못 설명했으면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수가성 여인 이제 뭐 제가 자료하는 데 있었는데 저는 그거 안 하는데
빼버렸는데 그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도 뭐 옛날에는 창녀라느니 뭐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수가성 여인 있어요. 예수님이 같이 대화하는 여성이 있는데 그 옛날엔 설교하는 그 목사님들이 다 뭐 더 더러운 여자 뭐 이런 거로 다 해석이 된 거죠. 그 옛날에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고 요즘은 전혀 달라요. 현명한 여자, 똑똑한 여자, 남편이 뭐 5명이 된다라고 다 창녀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시각으로 그걸 해석하는 거지.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그 시대에는 뭐예요? 그 시대에는 부인이 많아도 되지, 그지? 유대인들은 부인이 정식으로 결혼하면 돼요. 그런 부인이 많아요, 그죠? 지금도 이슬람 같은 경우는 정식 부인이 4명까지는 되잖아요, 법적으로. 우리 성경에 사람들 가보세요. 다 많잖아요, 그죠? 그 야곱도 부인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또 아브라함도 부인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불법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시대는 다윗은 뭐예요? 부인이 많잖아요, 그죠? 왕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그 정상적으로 하면 부인이 많아도 상관없는 거죠, 그죠? 그걸 오늘날 시각으로 남편이 5이다 여자가 그러면 남자는 부인이 많아도 되는데 여자는 남편이 많으면 안 되나요? 그 다르죠, 그죠? 그러나 한 번의 여성이 남편을 이렇게 4명씩 거느리고 그런 건 없어요, 그 시대에. 다만 정상적으로 남편이 죽으면 결혼하고 남편이 죽으면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5이든 8이든 상관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남자가 5이라 남편이 5이라 그래가지고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수가성 여인을 뭐 창녀라느니 뭐 전혀 옳지 않은 해석인 거죠. 요즘에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옛날 그 설교를 보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회개해야지. 성경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있는 이 자료도 그렇게 옛날 이 목사님들 이제 그렇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다 지우죠, 그죠? 그래서 삭개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삭개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꼭나무로 올라가는 삭개오는 뭐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세리잖아요, 그죠? 그냥 저주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그렇지 않으시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알기 쉬운 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있잖아요, 그죠? 원래 그 시대 유대인들로 한다, 그 시대에 한다면 자기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온 여자는 특히나 여기 보면 여자만 잡혀와요. 그러면 여자 혼자 가늠할 수 있나요? 뭐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남자는 없어. 문제인 거죠, 이게. 그럼 남자 여자 같이 최소한 남자 여자 같이 내려와서 뭘 돌로 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성 중심 사회다 보니까 남자는 아마도 좀 혹 학자는 그래 실력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 지배층이었으니까 못 데려오는 거야. 여자만 데려와 놓고 그리고 돌을 든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다 남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 시대 여자가는 돌 던지고 이럴 그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재판을 하고 이럴 위치에 있지 않아서 거기에 재판이잖아요. 그게 나름 처벌이잖아요. 처벌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게 그 남자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돌 들고 이제 던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대에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다 이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으면 뭐래? 나한테 돌 던졌겠지. 그래서 역시 이런 게 예수님이시구나. 그죠? 그 똑같은 한마디라도 우리 장로님이 가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모든 돌이 다 어디로 날아와? 장로님한테. 그러나 예수님이 그 한마디 딱 하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죠. 울림이 쫙 해서 한 사람도 돌로 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건에서 주여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뭐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 떠나갔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돌로 치려는 사람들의 양심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역시 예수님이시구나.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내면의 죄를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 말씀 보면 무섭잖아요, 그죠? 눈이 실족하거든 눈을 빼라. 팔이 실족하거든 팔을 잘라버려라. 제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비유라 그랬잖아요, 비유. 하나님께서 주신 눈을 그 실족했다라고 빼라, 진짜 빼라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결국은 어디를 보라는 얘기요? 네 내면을 봐라. 그럴 정도로 한쪽 눈이 실족하면 빼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한쪽 팔을 잘라버릴 정도로
너희 힘을 내면을 강하게 가져라. 성령을 의지해라. 이런 얘기죠. 그죠? 그렇게 하고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인데 이렇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저 이거 갖고 저는 강의도 많이 하는데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은 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랬듯이 늘 그랬듯이. 그러나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안식일에 나무에 왔다 그래서 모세가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모세가. 그 유명한 모세가. 그러나 딱 반대죠. 그죠? 이건 더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돌로 쳐 죽이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예수님 다음 말이 너무 놀라요. 나도 예수님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죄가 뭐냐? 죄가 뭐냐? 결국은 제가 죄 문제가 나오면은 늘 창세기 1장, 2장, 3장으로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때 죄가 들어왔으니까 죄가 뭐냐? 뭔지 모르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나타나는 상태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더라. 그리고 부끄러움이 오더라. 그래서 스스로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더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더라. 그리고 뭐 나무 뒤에 숨어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뭐라 그랬어요? 죄가 두려워서 못 나간다 그래요. 아, 이 죄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게 죄고 그리고 나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부끄럽고 두렵더라. 그리고 인간이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뭔가를 행위를 해도 나갈 수 없더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가죽옷을 입혀 주었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죄는 누구만이 가려질 수 있다? 하나님만이 가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간음이 죄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죄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것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게 아니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죄가 뭔지를 깨닫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다시 너는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니라 죄짓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나가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해야 하네요. 해결해 주시죠. 그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을 믿고 나는 어떻게 깨끗하게 그 죄를 덮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내가 살인했는가, 간음했는가, 도둑질했는가 그것도 중요하죠. 그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어요. 저 무단횡단을 한번 했는데 횡단보도를 지났는데 횡단보도 안 지어서 그것도 죄잖아요. 그죠? 죄죠. 그죠? 그러나 그런 것을 하나님은 묻지 않으시고 뭐를 물으시는 겁니까? 네 안에 내가 있느냐? 내 안에 너 있다. 하나님 뭐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은 그분들 안에는 우리 있다는데 우리 안에 그분들이 없어. 그런 겁니다. 그런 거.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원래 그분이 만들었으니까. 부모님에게는 10자식 다 있지. 그지? 그러나 연락 안 하는 건 누가 안 하는 거야? 그놈들이 연락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오늘이 스승의 날이니까 저도 가르칠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한 10년 넘으니까 무지 많은 것 같은데 연락을 한때는 한 2년 안에는 가르치고 나면 한 2년 안에 연락이 와요. 뭐 감사하고 평생 잊지 않고 꼭 갚겠습니다. 갚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꼭 갚으라고 제가 이제 스승의 노래 다 이렇게 고쳐서도 내가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이게 안 갚아. 아무튼 저는 있지 않지만 그들은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떠나는 거죠. 그죠? 그 마음을 보라는 겁니다. 떠나면 죄 아니에요. 죄가 너무나 간단하지만 또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는 이 세상 형식적인 죄를 성경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뭐를 철학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죠. 철학적인 고차원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는가 안 떠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내가 뭘 행위로서 나가려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시면 돼요. 야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는 믿음, 경외심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행함은 뭐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마태복음 지금 5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이런 것은 피하면서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살인도 피하고 도둑질도 피하고 간음도 피하고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상태가 됐기 때문에 네가 나를 따른다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향하면서 살아라는 거죠. 그죠? 끊어내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다음부터 너희들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뭐다? 거룩한 삶이다. 그러다가 이렇게 가늠하게 되면 이걸 돌려 죽인다 아니면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신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게서 떠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외적으로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여기 나오네요.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교도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그럼 속으로는 뭐예요? 속으로는 맨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살죠. 이들에게 예수님 뭐라 하냐면 화 있을진저. 이 화란 얘기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노여움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너 지옥 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화 있을진저라고 7번이나 반복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다른 사람들을?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 이 간음은 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결국 뭐예요? 겉과 속이 같고 그렇게 살려고 하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보시면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겉으로는 깨끗하나 속으로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살인이 가득한 그 회칠한 무덤과 같고 독사의 새끼들과 같다고 얘기해요. 이 아이 독사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흔히 우리 한국에서 뭐요? 개 새끼들아 이렇게 쓰잖아요. 독사 새끼들아. 제가 생각해봤어요. 사람이 나보고 개 새끼하고 독사 새끼 중에 욕 쓰는 게 독사 새끼보다는 개 새끼가 낫지 않나요? 아닌데? 아무튼 예수님은 뭐예요? 이런 뱀 새끼들을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뱀 자식들아. 욕 중에도 상욕이죠, 그죠, 진짜. 그렇게 예수님이 욕하신다 안 하신다? 네? 네, 욕 안 하시다. 우리도 예수님 조금 더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욕할 수 있다 없다? 욕하시잖아요. 욕하시는 거예요. 개새끼라고 안 그래서 우리가 욕같이 안 들려서 그렇지. 이 독사 새끼 더 험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봐야죠, 그죠? 습관적으로 예수 믿고 있는지는 않는지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언부언 하지 말라. 겉으로 나타난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부의 역전분양을 내는 그런 심정,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땅에서 고개를 진짜 쳐박고 기도하는 그 세리의 마음, 그것이 무슨 마음이다? 심령이 강한 마음인 거죠, 그죠? 우리가 뭘 얼마나 잘해서 하나님에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겉과 속이 최대한 일치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일치하게 살려고 부단히 뭐해라? 애써라. 너희가 누구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라면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또 하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성욕에 대한 문제인데 그럼 간음하지 말라는 뭐가?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이쁘다. 그럼 이것도 넓게 보면은 간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좀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남녀에게 기본적으로 준 게 뭐예요? 성욕도 소중한 거 안 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있는 자료 보면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예수님이 성욕을 갖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간음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성욕은 나쁜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이다. 그럼 뭐냐? 이것이 이제 죄로 연결될 때, 범죄로 연결될 때, 혹은 이런 거죠. 한번 사람을 딱 쳐다봤는데 참 아름답다. 거기까지 너무 아름다운데 뭔가 지속적으로 똑같이 쳐다보더라도 이제 의도를 갖고 쳐다보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아담이 뭐예요? 하와 만들어 놓으니까 뭐 아름답다 그랬나요? 너무나 보기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것까지도 뭔가 소멸하려고 사실은 그 소멸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히나 이제
남자 그 시대 남자들은 뭐 여자를 막 그렇게 천으로 막 싸고 다니라 그러는 거죠, 그죠? 여성들 보는 자체가 남자들에게 음욕을 주는 거라고. 그럼 뭐 여성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죄가 무슨 죄밖에 없어요. 아름다운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남자들이 그걸 보고 다른 생각이 드니까 남자들에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죄가 있다? 여성들에게 죄가 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싸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마치 뭐야? 조선시대 우리도 그랬어, 조선시대 때. 여성들 보면 이렇게 뭐 치마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눈만 내놓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 있겠지만 여성들이 아름다움이 남성들에게 어떤 그런 마음을 일으킨다. 마음을 일으킨 놈이 나쁜 거지. 그걸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그런 것을 오늘날에도 또 그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남자가 여성을 많이 여성과 같이 여러 여성을 부인을 두고 사는 것.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과 많지 않지만 그 시대에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또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어떤 방법, 어떤 행위,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죠. 새가 우리 머리를 날아가는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머리에 둥지를 치는 것은 우리 잘못이죠. 우리 머리에 새집을 트는 것은 우리 잘못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새가 날아가는 건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건강한 남자나 여자가 순간적으로 어떤 그런 욕구가 아름답다 이렇게 생기는 것은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랍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도가 개입되면은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내 마음속을 들여다봐서 여러분의 마음, 내 마음이 정말 깨끗한가, 순결한가, 정말로 저런 사람들,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내가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에게 있는가, 우리 스스로 보면 되죠, 그죠? 정말 도둑질한 사람을 우리가 도둑질했다고 정말 돌을 던질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겉과 속이 일치하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것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음욕을 품은 자도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시대에 그런 무리들이 많았다는 거죠. 자기가 나는 한 번도 교도소 갔던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깨끗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르침이 넓은 의미에서 다 너희들도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을 똑바로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똑바로 가르치니까 뭐예요?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자기들이랑 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만약에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속으로는 저게 가르침이 옳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오니까 두려운 대상인 예수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에 성공한 겁니다. 사실은 성공했는데 3일 뒤에 뭐예요?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잖아요, 그죠? 다시 살아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죠?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이 내가 말이 맞다라고 증거하고 그 다음부터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음을 청결히 하자. 우리가 어떻게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첫째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삶. 나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청결하게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육신을 잘 관리하고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말이 곧 나의 행한다는 것은 맞아. 저는 제 가까운 사람 중에 이런 사람 한 사람 있어요. 그분도 목사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제 신학자인데 여성분인데 이거 그분이 볼 수는 있나? 근데 이런 거예요. 성경대로 잘 가르치긴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말하는 거 보면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진짜 많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정치인은 뭐 진짜 엄청하고 자기 너무나 정치적이고, 그리고 난 언제 깜짝 놀랐는데 신문이 거기 이렇게 있는데 신문에 자기가 싫어하는 정치인인데도 볼펜으로 막 눈을 이렇게 막 해놓은 거야. 이거 정상인가 이게?
장로님 그런가요? 내가 싫어하는 정치는 오늘 나 깜짝 놀라서 그거 보고. 저는 말 많이 안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고는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학생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막 수업 시간에 그 정치적인 얘기를 막 그런 학생이 손들고 그랬대. 지금 그만하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분들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한 사람도 많죠, 그죠? 저 요즘 또 문자 막 오는데 뭐 저기서 뭐 집회한다고, 광화문에 집회한다고 뭐 이름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 전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은 목사를 떼든지, 그리고 정치를 하시든지, 국회의원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그 교회 성도들을 광화문 거리에 모아놓고 왜 정치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교회 집회를 할 거면 거기서 하면 이겨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정치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사람을 구름대처럼 몸물다는데 거기에 모이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 일단 말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 생각이 내가 이걸 말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한 번쯤 생각하고 남의 말을 할 때는 좀 조심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면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해라. 결국은 뭐예요? 우리 의지대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 육의 일들도 어떤 영과 육이 완전히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결국은 행하는 건 누가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거잖아요. 우리 의지가 행하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의지가 어떻게 될지, 자의지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는 결국은 우리의 몫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히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얘기죠, 그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너희가 마음을 청결히 하자는 거죠, 그죠? 내 예수의 제자가 됐다면은 마음을 청결히 하고 너희의 눈높이, 남을 비판하는 그 눈높이를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라,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라는 거죠. 너희는 정말 살인하지 않고 사는지, 너희는 정말 간음하지 않고 사는지, 너희는 정말 도둑질하고 하지 않고 사는지 우리에게 물어봐야죠. 나는 정말 그렇게 하지 않고 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는 게 하나도 없더라. 저는 고백하면 저는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저를 어떻게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나는 어디쯤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꼭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 가지고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면은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가려고 무단히 애쓰는 것이고 결국 끝내는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도 우리가 청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해지게끔 해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잘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단히 성결해지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